이 시간 우리 강사 목사님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제 학교, 신학교 시절 은사님이십니다. 제가 목회하면 참 좋은 게 많은데 오늘 참 좋은 걸 또 경험했어요. 저한테는 하늘과 같은 분이신데 교수님하고 손을 맞대고 박수를 치고 하이파이브를 하게 될 거라는 걸 제가 상상도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찬양하면서 교수님과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내서 참 목회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종교개혁의 효시죠. 마틴 루터의 전문가이십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인상 깊었던 많은 강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교수님의 강의는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좋으신 말씀 전해주실 텐데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을 승리하며 더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모실 때에 큰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요일날 이 저녁 집회에 우리 성도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자랑 결정이 있다고 하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저녁에 말씀 사경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눈부신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학교에 신입생들 처음 입학하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보내려면 내 경험으로 봤을 때에 이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좋은 선생을 만나라. 좋은 책을 만나라.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라. 그러면 여러분의 대학 생활이 젊은 시절에 참으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학창 시절이 될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하곤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함께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친교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연합해서 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목사님에게 제가 방금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성교회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했더니 41년째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41년 전에 이곳에 신앙의 터를 세우시고 또 한성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보물을 맡겨주셨습니다. 마치 금광에서 광부들이 금을 캐내듯이 우리 한성교회 교우들은 그동안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과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늘의 보화를 채굴해 오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우들 모두가 다 하늘의 보화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성교회 강단에서 생명의 양식이 늘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샘물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이 샘물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적실 뿐만 아니라 이 대전 지역의 모든 지역에 복음의 물결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합니다. 한성교회도 거룩합니다. 교회가 왜 거룩하냐? 교회의 성도들이 거룩해서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을 불러서 성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교회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자 학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본문입니다. 오늘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선택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위치해 있는 지역은 지금의 튀르키예 동남부 해안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마 에베소를 성지순례로 방문해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봤습니다만은 아주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요즘도 우리 한국의 많은 교우들이 성지순례에 갈 때에 튀르키예 이 에베소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중에 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곤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소아시아의 7개 교회가 차례대로 언급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언급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은 이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아, 너희 인내와 수고를 칭찬한다. 또 악을 멀리하고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 것을 칭찬한다. 이걸 우리 한성교회 우리 교우들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41년 전에 이곳에 세운 한성교회야, 너희의 수고와 인내와 기도를 내가 칭찬한다. 악을 멀리하고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너희들을 내가 칭찬한다. 그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나 책망할 것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다.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만약에 우리가 41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합심해서 모아서 지금까지 우리 한성교회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교회 또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의 그 기쁨을 맛보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뭔가 처음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대화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이 묻고 제가 대답하고 하는 그런 설교 유형으로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이 첫 질문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예수 믿고 목사 되었습니까? 저희 첫 질문이 그랬어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는 우리 집이 예수 믿는 집이었어요. 선대로부터 몇 대째 내려오는 그런 예수 믿는 집이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부모님 손잡고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모태신앙이군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모태신앙인의 특징이 있답니다. 모태신앙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에 꾸준히 나옵니다. 교회에 꾸준히 나오면서 꾸준히 은혜 안 받습니다. 이거 하라고 하면 못해.
저거 하라면 못해. 그런답니다. 교회의 신앙의 연륜이 깊은 분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 곳곳에서 기도와 헌신으로 섬기는 우리 교우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곱게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신앙의 연륜이 깊다고 해서 그분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신앙이 올바로 서 있느냐? 우리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 자신도 늘 들여다봅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처음 사랑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인간의 욕심으로 내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우리 교단에 110회 총회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그래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 생일이 오늘이에요. 사실은 10월 31일이 우리 개신교의 생일이에요. 지금 500살이 넘었거든요. 2017년이 500살이었어요. 우리 개신교가 탄생한 지. 그래서 정확히 1517년 10월 31일 날이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로마 천주교를 향해서 면죄부를 비판하고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외쳤던 날이 오늘이에요. 종교개혁의 탄생의 정신은 무엇냐? 우리 개신교의 처음 출발 정신은 뭐냐? 복음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다시 말하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이게 우리 개신교회의 모토요, 슬로건이요, 정신이에요. 제가 우리 한신대 입학한 학생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보통 학생들이 너희들 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결정했느냐?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소명감을 갖고 와요. 저는 다 듣고 나서 한마디만 딱 합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 너희들이 여기에서 이제 4년, 대학원 2년, 전도사, 준목, 목사님이 다 되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 현장에 나가서 목회할 때인데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왜 목사가 되겠다고 결정했는지, 내가 그 가졌던 사명감, 소명감, 이거를 평생 잃지 말고 가슴속에 품고 목회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회의 길을 분명히 축복하시고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우리 초심을 잃지 말자. 처음 사랑을 잃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신대에 들어갔더니 선배들이 이렇게 말해요. 1학년 때는 목사, 2학년 때는 장로, 3학년 때는 집사, 4학년 때는 평신도대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좋은 말인지 안 좋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 수유리의 신대원에 들어온 학생들에게는 의무 기숙사 제도를 실시했어요. 아침에 경건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요. 이제 그 전에 자율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생활관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면서 학생들에게 아침에 시간 되면 다 나와서 아침 경건회를 의무적으로 합니다만은 학생들이 다들 열심히 잘 지키고 있어요. 네, 사명받아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한 이상 학문과 경건의 이 양날개는 결코 평생을 게으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실력 있고 유능한 능력 있는 지도자들을 육성해서 교회로 파송하는 게 학교의 책임이고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 우리 기장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감당할 이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한신대학교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 4절을 우리 함께 보십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우리를 택하실 때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택하시고 작정하신 것은 창세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이 하나님의 창조보다도 앞서 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결단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단계예요.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마침내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렇게 구원의 섭리의 과정은 빈틈이었고 치밀하게 프로그램화가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의지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께서 우리를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는 그를 먼저 알아본 것처럼 우리를 먼저 알아보시고 우리를 점찍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여러분?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그 택하신 장소가 어디예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되겠다. 바울의 키워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에 있는 이 4절에서 7절까지의 매 구절마다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사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실 때에 어떤 조건을 붙여서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가문의 배경이라든가 우리의 학식이라든가 우리의 애모라든가 우리의 신앙의 연조라든가 뭐 이런 외적인 조건을 보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택하셨을 때는 무조건적인 선택이요 당신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 또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하고는 사뭇 다르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회사나 기업이나 우리 대학에서도요. 신입생을 뽑거나 신입사원을 뽑거나 사람을 채용할 때에는 원서를 내고 입학 원서를 내죠. 또 회사는 같은 경우는 이력서를 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좋은 이력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에 이력서를 받아보고 스펙 좋은 사람들을 골라서 너 이런 식으로 우리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채용하는 공개 채용 방식으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선발이 아니었습니다. 모집이 아니었습니다. 이력서 받아보고 스펙 좋은 사람들을 골라서 뽑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알페오 아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에 신이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소위 말하는 명문 가문이라든가
스펙 좋은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 여간 신경 쓰지 않았겠습니까? 여간 신경 쓰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의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이었냐 이거야. 터플 점수였습니까? 그들의 어떤 가문의 배경이었습니까? 신앙의 연조가 깊었던 어떤 그러한 배경들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 기준점이 뭐였을까? 아마 이 사람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드러날 것인가를 미리서 보시고 그것이 최고의 기준이 아니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이요 소명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로 삼으시고 부르실 때에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 각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 최초의 목사는 무슨 출신이었습니다? 1901년 5월 14일 서울 정동교회에서 김창식 안수집사가 목사로 안수받는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이 김창식은 선교사들로부터 조선의 바울이다라고 별명을 얻었어요. 김창식은 황해도 수안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면서 마부와 지게꾼, 장돌뱅이 같은 사회의 밑바닥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 우연히 올라와서 지게꾼 노릇을 하다가 올린거 선교사라는 집에 하인으로 들어갔어요. 머슴으로 들어갔어요. 2년 동안 열심히 선교사 집에서 머슴으로 일했어요. 선교사가 보니까 너무나 착실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주었어요. 예수 믿게 했어요. 나중에 홀이라는 의료 선교사가 왔는데 이 선교사를 따라서 평양에 갔어요. 그래서 노방전도하고 그 선교사를 열심히 도왔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보니까 이 사람은 장차 목사시키면 잘하겠다 해서 신학교 보냈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해서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1901년에 5월 14일 서울 정동교회에서 김창식 안수 집사에게 목사 안수를 줬고 그는 1924년 목사 은퇴할 때까지 황해도, 평안도, 서울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분 125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48군데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전설적인 전도인이었어요. 그는 머슴이었다가 한국의 최초의 목사가 되었어요. 그는 마지막까지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어느 날 선교사들과 외국 선교사들과 함께 김창식이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고향에 갔어요. 고향 사람들이 부르는 그 말투가 있지 않겠어요? 머슴이었기 때문에 어이 창식이 왔는가? 선교사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김창식이인가 보다. 그래서 영문 이름은요 YI가 더 붙여요. 김창식이로 돼 있어요. 영문 표기가. 사람들이 자기를 목사된지 모르고 장식이 그렇게 불러도 네, 이제 저는 주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목회를 했고 한국 교회사의 아름다운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4절 하반부 볼까요?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택하시고 나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고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흠이 없게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했기 때문에 자녀된 것이 아니고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의인이 들어왔다 성자가 되어서 나가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이 들어와서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 순서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선택하고 뽑을 때에 뭔가 흠이 없고 능력이 있고 뭔가 반듯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만, 흠결없고 허물 없는 사람을 선발하려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 삼으실 때에 우리가 비록 죄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택하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만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 쌓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인격은 더욱더 당금질되어지고, 오늘 또 이렇게 이 밤에도 나오셔서, 지금 대전 하나구장에서는 코리안 시리즈 하고 있는데, 오늘 7차전, 오늘 하나가 이겨야 될 텐데 여기 오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갖고 변화될 것인가를 씨름하고 이렇게 고민하는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 거룩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사해 줍니까? 못 해줍니까? 여러분, 구약에 많은 제사들이 있죠. 화목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요제도 있고 많은 제사들이 있죠. 구약에서 제정되어 있는 이 제사는 우리 죄를 용서해 줘요, 못 해줘요? 예, 제가 대답할게요. 용서해 주죠. 죄 사함에, 그러니까 동물 희생해서 제사장 앞으로 갖고 와서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 행위의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어도 엄격히 이야기하면 우리 양심의 죄, 내면의 죄, 영혼의 죄는 사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내면의 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이 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엑기스는 뭐냐? 복음의 핵심은 뭐냐?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분홍빛같이 붉은 내 죄가 양털보다 깨끗게 눈보다 희게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회개와 죄의 용서,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순서상 먼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꼭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만은 꼭 맞는 생각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저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먼 타국에 서 그 유산을 다 소비해 버렸어요. 그러다 거지처럼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타국에서 이제 돈도 떨어지고 부모 집도 떠나 있는 그 처량한 신세. 그래서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옛날 그 아버지의 집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던 그 시절이 생각나서 그 미리서 타간 유산은 다 탕진해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소비해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에 동구박 어귀에서 저 거렁뱅이 같은 거지 행세를 한 어느 사람이 걸어오는데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고 뛰어가서 껴안고 입맞추고 그를 아들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이미 용서하고 그 아들을 기다렸을까요? 어느 쪽이 먼저예요? 아들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와서 회개하니까 그래 다시 그런 죄를 짓지 말라 하고 그를 아들로 다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를 이미 아시고 용서하고 그 아들을 기다린 겁니까?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아들이 돌아와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기다린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족하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고 어둠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바르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확증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이미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용서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너 지금 회개 안 하고 있지? 회개 안 하니까 나 너를 자녀의 명찰을 떼버려야 되겠다. 너는 내 자녀 아니야. 너는 목사 아니야. 너 장로 아니야. 우리의 신분을 박탈해 버리실까요? 아니면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자녀는 집 나가도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를 자녀로 기록해 놓으셨다고 하면 우리가 포기하면 포기했지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붙여준 이 자녀의 명찰을 함부로 떼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죄의 용서는 동시적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죄의 용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이 일은 동시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원래의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본래대로 돌아갔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가 다시 0의 자리로 오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이걸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1층에 있다가 실족해서 어떤 어둠의 길을 걸어갔다고 합시다. 그를 지하층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1층에 있다가 지하층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회개해서 다시 어디로 와야 돼요? 원위치로 1층으로 오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야. 원래의 상태로 돌아온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요. 그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야. 지하층에 떨어졌다가 원래의 1층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나는 벌써 3, 4층으로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원래의 것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 짓기 이전에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 버렸다. 변화됐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메시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 성경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무상으로 값없이 공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자녀 삼으실 때 흥정하지 않습니다. 딜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우리하고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띠로 우리는 하나로 다 묶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모두에 우리 한성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늘의 보화를 맡겨두셨다고 했습니다. 천국의 보화가 맡겨주셨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가슴에 좀 이렇게 감동이 오는 책이 그 대목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교인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셨는가 봐요. 신방 대원들과 이렇게 가서 예배드리고 나와서 이제 그 집에서 준비한 예찬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그 집사님께서 평소 보지 못하는 그 진주 목걸이를 하고 이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좀 분위기를 즐겁게 한다고 농담하는 식으로 집사님 그 진짜 진주 목걸이 진짜 아니죠? 그랬대요. 그러다가 아차, 이분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고 조마조마했는데 그 집사님이 만면에 웃음을 띠고 목사님 이거 진짜 아닌지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더래요. 남편이 결혼 몇 주년에 고생한다고 진짜 진주 목걸이를 하나 사줬대요. 근데 그게 이제 일하거나 뭐 이렇게 집에 특별한 날 아니면은 이렇게 흠이 나고 그럴까봐 진짜 진주 목걸이는 장롱에 갖다 두고 비슷한 모조품을 하나 차고 평상시에는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진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상처를 안 받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모조 목걸이 시장에서 좀 사가지고 진주 목걸이처럼 행세했는데 그거 진짜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상처받겠잖아요. 그런데 진짜를 장롱에 놔두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상처를 안 받아. 진짜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 믿고 있어요? 진짜 갖고 있어요? 진짜 예수를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진짜가 있어. 나는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 나는 복음의 부활을 내가 갖고 있어. 그러면 누가 나를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못 배웠다고 너를 뭐라고 하든 네 예모가 뭐 어떻든 네 집안이 어떻든 누가 뭐래도 나는 천국의 부활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진짜를 갖고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 재벌가가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저 사람 거지 같다. 그 사람 해봐요. 상처 안 받아요. 왜? 당신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천국의 부활을 진짜를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 이 부활을 갖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일이고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게 하늘의 언약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 인간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미 베푸신 이 사랑을 우리는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 속해 있고 믿음은 현재에 속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꽉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놀라운 거예요. 저는 어느 그 화장실 휴게소에 이런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것을 보고 참 성경적이다 느꼈어요. 오늘이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오늘이라는 것은 오하고 늘 감사하는 말이래요. 오하고 늘 감사하는 말이래요. 우리 지금 결실의 계절, 감사의 계절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오하고 늘 감사하자. 우리 함께 해볼까요? 오늘은 오하고
늘 감사하자. 예.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염려와 걱정, 근심을 사라지게 해요. 반면에 염려와 걱정, 근심은 감사를 사라지게 해요.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실 거예요? 내가 하늘의 부활을 가지고 있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순간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로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이 먹는 양식은 만나였습니다. 만나였어요. 여러분 그 만나라는 단어는 만후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그 어원인데, 원래 이 만나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뭐지?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뭐지? 이것이 뭐고? 뭐 그런 말이에요. 만나라는 말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만나를 주우러 갈 때마다 이게 뭐냐? 이게 뭐지? 이렇게 하고 주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 생활 첫 단계에는 그 만나를 기쁨으로 받아먹고 항아리에 쌓아두면 안 된다겠죠. 그날 주신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때요? 자,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광야 생활에 지쳐갑니다. 어제도 된장국, 오늘도 된장국, 내일도 된장국. 도대체 우리를 이 광야에서 끌고 나와서 죽일 작정이냐?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하고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펄펄 끓는 가마솥에 고기가 생각났어요. 차라리 우리는 종살이도 좋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출애굽의 그 험난한 해방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찼어요. 감사가 사라져버리니까 원망과 불평이 되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세월이 지나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서 인격이 더욱더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들어가는 것은 익어간다는 그런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버려. 그래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는데 우리 자신의 자화상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의롭게 하시고 마침내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비한 비밀이 이 험난하고 지치고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많은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믿음을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면 어떠한 시련도 환난도 능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된 제단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깊은 신비한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깊이 깨달아져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감사로 충만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 말씀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신비하고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교통과 교제를 하며 살아가고 있음에 경탄하면서 감사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주님과 끈끈하게 연합하여 주님과 교통과 교제가 날로 깊어지고 넓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소원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 복된 날 우리 한성교회가 말씀 사경회로 저녁에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의 심령에 새깁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일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감사가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우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성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여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